어디에 사세요? 운쪽. 예. 우리 삼동이고 여기 이동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예, 찾아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여자 권사님, 중이염으로 기가 전혀 들리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울산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이 중이염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술인데 아주 이제 기가 잘 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드님이 한 보름간 내려왔다가 치료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위도 오셨네요. 딸 일어서세요. 조나단 프랑스. 우리 요정이 피로연에 울산여고 같이 졸업하고 선문대도 같이 졸업하고 또 축복도 같은 해 축복도 받고, 그래서 친한 친구 피로연이 있어서 부모님도 뵙고 피로연도 참석하고 그래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또 소개하실 분 계시나요? 예, 저희 사위는 외국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 사위도 있고, 프랑스 사위도 있고, 브라질 사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주보를 보겠습니다. 부산 울산 대교구 범일정 새벽 훈독회 현장 참석이 3월 16일 날 있습니다. 부산 울산 대교구 범일정 새벽 훈독회가 매일 오전 6시에 각 가정에 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울산 대교구 예비 첨보 가정교회장 임명식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있습니다. 부산에서 있는데 우리 모든 첨보 가정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보 가정은 모든 첨보 가정들은 다 참석을 해 주시고 또 식구님도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봉고차 그리고 제 성용차 지금 한 20명이 되니까 성용차 한 대하고 또 우리 성용차 한 대가 더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운전할 수 있나요? 제가 앞에 갈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봉고차, 그 다음에 제 성용차, 그 다음에 우리 박기찬 장로님 성용차 이 세 대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첨보 가정들은 다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2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이 오는 3월 17일 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축복가정 평화대사님들 다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3차 영남권 5박 6일 통일원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금요일 날 시작해서 3월 29일 날 마칩니다. 그래서 회비는 15만 원이지만 50%를 우리 교회 재직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축복 가정들은 반드시 5박 6일 수련회를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2세, 3세들 그리고 휴면 식구님들, 남편들 다 한 번은 5박 6일 원리 수련회에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교회 총력 열린 예배가 3월 19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이번 특별 열린 예배에는 이재영 선문대 전 부총장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전 축복가정, 평화대사, 전도대상자, 휴면식구, 청년대학생들 다 함께 총력 예배, 열린 예배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통일세계 함께 여는 평화의 길 들어오는 입구에 화보지 책이 있습니다. 건당 3,000원인데 전도 대상자들 이걸 구입을 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권 신통일한국론 교육을 매주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이청 세미나실에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대사님들 또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홈처치 보고회는 매주 목요일날 오후 8시에 줌으로 실시합니다. 울산권 2일 원리 수련회가 3월 17일 금요일부터 3월 18일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울산권 2일 원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3월 21일부터 19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장은 호문들의 신방 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 축복가정 19 가정 신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목회자 전략총회가 3월 16일 날 청평에서 있습니다. 일본 연수 한일터널 견학 일정이 4월 23일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5월 21일 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천일국 안착시대 천보 입적을 위한 특별 은사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특별 은사는 참부모님께서 내리는 특별 은사입니다. 그래서 천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신앙태만, 음주, 흡연, 배교, 이교, 탈선, 혈통 문제, 신정유린 등 윤리적, 신앙적, 심정적 죄를 모든 과거의 죄를 특별히 참부모님의 은사를 통해 용서를 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 은사의 성립 기준은 2023년 3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 기간 중 천보 성주식에 참석하고 5월 7일날 2023 천지인 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식에 참부모님의 축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 문제 해당자는 근본 천주 축복식에 참가 희망자는 소속교회 목회자 상담 후 천일국 안착시대 새 출발 결의서의 문제 내용을 고백하고 천보 성주식 참석과 5월 7일 참부모님의 축도를 받음으로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세 가운데 사회 결혼을 한 사람은 근본 특별 은사 성립 기준을 충족한 후 가정국에 보고하면 축복 가정으로 편성이 됩니다. 2020년, 2021년 천보 성주식에 참여한 이후에 잘못된 사람은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천보 성주식 실행 안내 2023년 3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2020년, 2021년 천보 성주식에 참여하지 못한 축복가정 및 직구, 미혼축복, 기성축복, 독신축복 후보자, 천보 성주식에 축복가정 부부 중 한쪽만 참여한 부부, 천보 성주식에 축복자녀 중 참석하지 못한 분, 이런 분들이 천보 성주식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주식 참석의 정성의 조건은 3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의 경배 및 훈독회를 하고 천일국 안착시대 새 출발 결의서를 봉헌하고 가정당 13수의 감사 헌금을 하면 됩니다. 천일국 기원적 일적 축복, 미혼, 기성, 독신 축복 후보자 2013년 이후 일적 축복 미참석자 부부, 은사 축복을 받는 부부. 그래서 이번에 천보 성주식에 참석하고 입적 축복을 다 미혼 축복뿐만 아니라 또 은사 축복을 받는 사람은 입적 축복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7일 참부모님 축도로 모든 축복이 은사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 축복에 대한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은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은사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상담을 통해서 다 상담을 받고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결혼한 사람, 또 2세, 1세 결혼하는 사람, 또는 탈선을 한 사람,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예배, 오는 3월 19일 날 오전 10시에 이재영 전 서문대 부총장 열린 예배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준비찬송의 시간입니다. 준비찬송은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611년 철력 2월 21일, 양력 2023년 3월 12일 성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일국과 1절과 2절을 전달하시겠습니다. 경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과 천지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음은 가정명세 시간입니다. 가정명세 2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정명세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은 보고기도의 시간입니다. 보고기도는 오마을 유미 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주 전진 참 부모님, 3월 춘순을 맞이하여 꽃이 피고 새소리, 새들 울는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 저희들은 봄이 다가온 것을 느껴서옵나이다. 하나님의 슬픈 역사 가운데 눈물이 부리신 참 부모님이 복귀 노종 그 도대에 의해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어제는 축복가정 2세 결혼식을 참여하면서 그 가운데 봄을 느끼고 하나님이 같이 기뻐해 주시는 것을 느껴사옵나이다. 아버님, 저희들이 갈 방향을 알고 있고 저희는 지하야 나아갈 길도 알고 있사옵나이다. 고난 속에서 저희들을 헤맬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불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끝까지 아버님을 신정을 지니기 위해 아버님의 고난의 노정을 가슴에 담아 위로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감사하게 받으면서 이 모든 내용을 축복 중심 가정 오마리 이미 이름으로 보고하여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보고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초정 찬양의 시간입니다. 초정 찬양은 성가 15장 한숨을 거둬쳐라입니다. 그래서 왜 결혼하지 마세요? 대단히 되는데 어느 한 분이
한 번에 주체는 남았는데 대상이 없었죠. 이것을 우주 거울에 있어요. 천운이 뭐라 해요? 알았어요? 제3의 인물. 여러분 남편 죽으면 왜? 남편 죽으면 왜? 여자가 손들고 있냐고. 자기 추웠으면 뭐 머리 풀어당기고 울고 얼굴이 무슨 판단 따지마다 뭐 치면 들어가고 그런 거야. 그거야. 사랑을 그렇게 최고의 주치고 설득 것이 상대가 없으니 상대가 없었던 서로 이렇게 해서가야 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없으면 외로운 거야. 왜 외로워? 내가 찾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건 역사를 두고 어떠한 인간이든지 어떠한 세력이 그 외로운 것을 펼치니까 그왜 외로우냐? 외롭게 생각하는 도대체 뭐냐? 우리 할머니들부터 또 무슨 악마도 아니야. 천원이. 여러분 그 나라의 양식에 같이 위협이 되는 놈은 이제 파괴 폭탄을 만들 수 있는 벼락을 만들 수 있는 단들을 간다. 그래요. 그래서 경험치 공식 활용을 해서 천운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려고 태어나 감옥은 딱 단단히 사람 사는 곳이야. 그래서 스트레스 생활을 했다고 이 감옥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대응되는 세계가 무엇이냐? 평강법에 의해서 사람의 세상을 보게 되는 평강불시 위해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선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를 지금까지 만든 사람이 평강하다. 우리 같은 사람이 죄 없이 세계로 들어가면 영웅돼야지. 저 이제 지금 어느 세계에 통역돼 들어가지고 피해는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한국에서 너 피해줬나? 너들이 피해주고 있어? 남북 통일하자고 선도해서 이스라엘하고 세계 통일하자. TV라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양심의 고통이 오거든 천운의 경고가 나를 찾아와서 너는 파괴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경고한다. 이걸 못해. 우리 서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양식이 싫어하는 말씀 들어서 그 영적 사람은 더 민감하지.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앞으로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바라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옳은 일을 두고 세요. 천일이라지. 알겠어요? 천일을 넘고 무슨 사람인데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일어서라! 내가 하나님의 주체 앞에 세계를 따서는 대사국에 나라서 못해서 이 자식아. 미국 제일 기다라니. 하나님은 은총이가 말하는 것이 마이너스 세계를 마이너스 미국이 지금 싸우는 마이너스 자리에 있는 은총이한테 또 다른 플러스 자리에 있는 미국은 나가마는 알싸면서 이렇게 처리해.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 선미가 저는 역사 우리 생활 철학 환경의 우리 민족 생활관 개인인생관 국가관 세계관 또 슬림도시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학자를 찾아가지고 나라의 역사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원칙을 찾아서 말씀하기 때문에 새로운 남아있는 선생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야? 혼자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역사를 넘어서 천상세계, 상세계 실체 존재가 생존, 전초수할 때까지 이 말씀은 재창조 요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알겠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대한민국을 지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때문에 세계를 이용했던 나라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있습니다. 왜? 세계는 대한민국보다 수백 나라가 있어. 이 때문에 천은 큰 것을 보아. 안 그래요? 네? 안 그렇지? 그렇지? 우리 몸뚱이가 많이
산정에서 나서는 어떤 별별이 무슨 상처가 나서는 것을 따져봤다 때 때다가 붙여서 이 전체 탈이 쓸 수 있는 보다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보호해가지고 보충해가지고 희생시켜가지고 보충시키는 것이 우리 생존세계에서의 지원방법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더 얘기하죠? 이와 같은 공소라도 실수가 되는 문제는 이놈의 자식들 만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주체대상에서 내가 어떻게 주인한테 아가 종인되네. 저들이 영원 정원을 찾을 수 있고 그 주체 앞에 대상주에 내가 보다 멋진 대상이 저 주인을 돌리네. 그러니 가까이 가라져가지고 더 하나 되어가지고 신의 사정을 알아주고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지 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대가 잘못 잡히는 국민들하고 세상을 해방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비전능력이기 때문에 비전능력이기 때문에 해버리 다 같이 때마다 다 같이 그래서 대우들에서 큰 생각 큰것 나서요. 제일 큰것 죽으신 데는 하나님입니다. 네, 다음은 다문화 가정 긴급지원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김미애상하고 왔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리고 김미애상만 저희 지난번에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 50만 원을 가져왔는데 우리 교회 두 가정으로 김희애 씨하고 또 가요 이시자와 가요 씨 그 두 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희애 가족을 좀 교회에서 5만 원 보태가지고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말씀의 시간입니다. 말씀은 재물을 통한 탕감복귀라는 주제로 김순환 교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을 통한 탕감복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참부모님의 말씀 천성경 1192쪽 말씀을 분석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탕감복귀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재물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생각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물은 내 생명 대신입니다. 나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조건물과 완전히 하나 되어야 하고 그 조건물을 완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죽음을 당할 때 같이 아픔을 느끼고 속으로 울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드리던 것과 마찬가지로 심정적으로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갖춘 자리에서 드려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제일 귀한 것을 재물로 바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을 통한 탕감복귀. 우리 후편 원리에 보면 역사의 중심 인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라. 재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심정적 조건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담 대신 아벨이 양을 하나님께 바쳤고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물 대신 만물을 방주를 지어서 배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제물을 실수했습니다.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서 그 비둘기에 사탄이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물을 뜻맞게 드리지 못함으로 100세 만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차라리 나를 제물로 삼아 주십시오. 100세 만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제물을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생명 대신 생명을 바치는 대신 생명보다도 더 아까운 너희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 그 이삭은 하나님 그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면 기꺼이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이삭이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미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 칼을 거두어라. 그래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과 마찬가지 이삭은 하나가 되어서 이삭 번제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 번제를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중심인물이 바뀌게 되면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조건입니다.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참으로 아깝고 참으로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 편으로 내가 하나님 편으로 복귀되어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제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탕감길이다. 그래서 이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타락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탕감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탕감은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탕감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조그마한 그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탕감을 우리는 감사하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것.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것을 바쳐라.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바쳐라. 너가 가장 귀한 것. 그걸 바쳐라. 이 제물은 너의 생명의 대신이다. 가장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을 바쳤다. 평화의 어머니 54쪽에 보면은 조한준 할아버지의 예가 나오죠. 참 어머님의 외할아버지 조한준 할아버지. 이제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이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런데 정부도, 한국 정부 그때 누구도 국가도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과 중국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끊겼어. 그런데 이 조한준 할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들어가지고 그 길을 열었어. 그 다리를 놓았어. 근데 그 다리를 놓았는데 이제 준공식을, 다리를 놓아서 이제 준공식을 할 참에 그래도 다리를 내가 만들어서 놓았는데 내가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신이라도 신고 가야 되지 않겠나. 모든 재산을 다 투입을 했습니다. 집신 하나 신을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집신 하나 신을 돈 3푼 요것은 남겼다가 여기서 내가 집신을 사고 준공식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하고 3푼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다리공사에 투입한 역전 3푼을 남긴 그 조건 때문에 100% 전 재산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바쳤더라면은 그 조한준 할아버지의 후손을 통해서 천자를 보내주실 것이었는데, 천자, 하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었는데 그 3푼이 걸려서 천자를 보내는 대신에 공주를 보내나. 그래서 그 조한준 할아버지의 후손을 통해서 공주인 참 어머님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 자서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재물을 받을 때는 내 생명 대신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조건이 걸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재물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재물을 드리는 민족입니다. 옛날 부여 때부터, 고구려 부여 시대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다. 이 모든 이 자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십시오. 1년 동안 농사를 이렇게 잘 지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조상을 섬기는 민족. 누구보다도 조상을 잘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민족이 제사 드리는 것을 생명시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사장을 보러 갈 때 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제일 새벽, 꼭두 새벽에 제사장을 보러 갑니다. 제일 이른 새벽에 가요. 왜? 다른 사람이 손을 타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제사상에 드릴 물건을 사야 된다. 제일 먼저 다른 사람 아무도 손을 건드리지 않아서 제일 먼저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제사상을 살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사물을 살 때는 절대로 깎지 않습니다. 이거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에다가 더 보태서 사가와요. 그냥 깎지 않아요. 이거 막 50원만 좀 더 깎아주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사물건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물건을 아주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그런 거 써서요. 뭐 약간 흠이 있으면 제사상에 걸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사상에 올리는 물건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바치는구나. 하나님께 바치는, 조상님께 바치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스러운 것을
바치는구나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이런 훈련은 바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숭상하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훈련된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을 숭상하고 조상을 숨기는 이런 훈련을 배워오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절, 생수기분대회, 추수감사절을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을 처음 개척하게 된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무작정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그래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종자, 씨앗은 먹지 말자. 우리가 미국 땅에 들어가면 이 종자, 씨앗을 가지고 밀을 심고 곡식을 심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미래를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씨앗을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그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이 곡식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오늘 위대한 미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개척을 하면서 인디언들과 개척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해 농사를 지었을 때 이 농사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것이 바로 생수기분대회,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농사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수기분대회, 한 해 동안의 농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생수기분대회를 하고 있다. 추수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십니다. 똑같이 유럽의 사람들이 미국을 건너가고 남미를 건너갔는데 남미는 지금 못 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왜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줄 수 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을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인간이 중심이다 하고 하는 사람,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 우리 통일교가 나오기 전에 농사 지으면 평당에 한 대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수기 개량 조합을 하고 농노를 해가지고 트랙터가 다니고 농기구가 하고 또 종자 씨앗을 개발해가지고 통일교가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평당에 막 3억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한 대도 평당에 소출을 못 내던 것이 이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 3배의 농사를 많이 지었다, 많이 나오게 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었다. 그래서 인간 중 하나님 신이 어디느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지 신이 어디 있느냐? 내가 잘났어, 인간이 잘했어, 이렇게 우리가 부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미국을 중심한 민주주의 사상, 하나님주의 사상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간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를 주시고 하나님이 태양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짓을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지, 기름진 옥토 땅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비를 주시고 물을 주지 않았다면 사람이 노력에 의해서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노력에 의해서 태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까?
주셨는데 그 자연 만물을 우리가 노력해서 활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미국을 중심한 이 민주주의,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주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태풍 한번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사람 농사가 망쳐버립니다. 지진이 한번 일어나버리면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도 지진 한번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 절단입니다. 일본 쓰나미 후쿠시마에 쓰나미 하고 나오니까 온 지진이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이 엄청난 자연의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 이 자연을 만들고 해와 달과 이 토양 땅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인간이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바로 오늘날 미국을 중심한 하나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 통일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을 통합한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통일 사상입니다. 이것은 가리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책임 분담, 하나님이 아무리 자연과 만물과 다 좋다 하더라도 인간이 책임하지 못하면 인간이 깨어나고 물도 안 대주고 가지치기도 안 하고 가만히 두면 농사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옥토를 주고 아무리 좋은 씨앗을 주고 아무리 햇빛을 준다 하더라도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씨를 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농사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이 노력해야 돼. 사람이 물을 대기 위해서 뭐 땅을 물길을 열어야 되고 사람이 비료를 줘야 되고 가지를 치야 되고 풀을 메고 풀을 뽑아내고 끊임없이 땀 흘리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95% 책임을 주신다면 인간 책임도 열심히 다 해야 좋은 농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졌을 때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헌재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 이 상징헌재의 의와 목적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도 못한 자리에 떨어졌어요.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을 누가 주관합니까?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그 만물을 주관하다 보니까 그 타락한 인간이 나쁜 마음으로 그 만물을 악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강도 칼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핵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서 오늘날 많은 비참한 전쟁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타락한 인간이 이 만물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물 그 자체는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타락한 인간보다도 더 하늘편에 가까운 것이 뭐냐? 만물이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만물을 앞장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잖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 그래도 만물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됩니다. 이 만물 자체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만물 자체는 온도만 맞고 습도만 맞고 여러 가지 그만 맞으면 자동력을 잘 선장해요. 만물 그 자체가 타락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만물이 더 하늘편에 가깝다. 만물이 더 아벨이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가인의 입장이고 만물은 아벨의 입장이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앞장세워서 가인은 아벨을 중도로 세워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바쳐라? 만물을 타락하지 않았던 아벨의 입장에는 만물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이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농사를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농사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노라. 그 만물을 축복을, 만물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사람, 참부모님 하나님께 이렇게 재물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물질 축복, 만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복귀하기 위한 탕감 조건이 바로 만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물질적인 만물 축복을, 만물을 복귀하기 위한 탕감, 만물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도 낮은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는 이 만물을 통해서 이 조그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조그만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어떠한 조건을 세웠구나, 하나님 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사람이 되는 만물을 통해서, 만물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 인간 나 자신을 복귀하기 위한 상징적 탕감 조건이 바로 재물을 드리는 의다. 그러면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11조 헌금을 한다. 이 11조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느냐? 우리 인간 시조 아담 해와는 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생기,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 장성기,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 완성기,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 완성급까지 6기까지는 구수입니다. 구수까지는 아직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뭘? 이를 보태야, 신이 돼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구에서 이를 보태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직접 주관권을 내드려요. 그래서 직접 주관권을 내드리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 소생기 3단계, 장성기 3단계, 완성기 3단계, 여기에서 1을 보태면 10이 됩니다. 그러면 10수는 바로 귀일수입니다. 귀일수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수다. 그래서 귀일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바퀴 노아를 세울 때까지 10대 만에 노아를 찾아 세우잖아요. 왜 10대 만에 노아를 세우냐? 다시 사탄권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수가 바로 10수예요. 그래서 10대 만에 노아를 찾아 세웁니다. 노아 가정에서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10대 만에 노아의 후손 10대 만에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그럼 이 10수는 바로 귀일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수가 바로 10수입니다. 그래서 10의 1은 구수까지 했다가 1을 보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이 책임질 수 있는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는 수가 바로 10의 1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수에다가 기일수 10수를 더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40일 금식을 한다, 40일 수련을 한다, 40년 광야 요정이다, 400년 애굽 고역이다. 이래 40수가 나오는 것은 사위기대, 하나님, 아담, 해와 자녀, 이 사위기대를 위한 그 10수를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이 40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활동, 40일 금식, 40일 뭐 여러 가지 이런 나옵니다. 그래서 11조는 일수를 보탬으로 말미암아 십수 완성수가 된 것이다. 그러면 상징 현재 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하고 11조 헌금을 하고 주일 헌금을 하고 특별 헌금을 하는 이 만물을 헌금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물을 돕게 한다. 만물 물질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록펠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록펠러가 처음에는 악덕격주야. 시간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돈을 벌려고 막 엄청 노력했던 사람,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자기 어머니의 영향을 어떤 경우라도 너는 11조는 철저히 해라. 11조를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최고 각부가 되는 물질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11조를 철저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세계 최대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또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다고 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납을 했어요. 사회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고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기부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록펠러, 미국에 가면 록펠러 재단이라고 어마어마한 큰 그런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록펠러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고, 그래서 록펠러는 11조를 통해서 만물 물질 축복을 받았잖아요. 또 이 록펠러는 11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원래 56세에 암으로 죽음을 선고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회에 기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98세까지 98세까지 이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귀하는, 만물 물질 축복도 복귀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어졌던 그런 예가 바로 록펠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 헌제를 하는 것은 만물을 복귀하는 것이고 물질 축복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만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제물을 바칠 때 생명 대신 바칩니다. 내 생명 대신.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됐으니까 백세만에 난 아들 이삭을 바쳐라. 내 생명보다도 귀한 물질 그 대신으로, 내 생명 대신으로 바쳐. 그러니까 물질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바쳐요. 아무렇게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생명 대신 바쳐. 그래서 상징 헌제의 종류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특별 헌금, 전생기금, 총생 헌금,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지만 내 생명을 대신한다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이렇게 바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천은궁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참부모님께서 천은궁을 짓게 될 때 2019년 7월 4일날 참부모님께서 이 천은궁을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건물의 완성은 하늘 섭리의 완성입니다. 인류 역사의 완성입니다. 천은궁이 참부모를 중심한 지성소라면, 천정궁이 참부모를 중심한 지성소라면 천지선화궁, 즉 천은궁은 중앙청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천은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상에 계시는 참부모가 인류를 상대로,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치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낮과 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물관 개념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천은궁입니다. 여기는 천은궁이고 천정궁이고 천지선화궁은 천은궁입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와서 천은궁에서 교육받고
사실을 보고 천은궁의 그 참부모님의 생애노정을 그것을 보고 참부모님의 업적을 보고 축복을 통해서 거듭난 자녀가 되어서 지상생활을 알차고 아름답고 실하게 해야 됩니다. 천정궁은 참부모를 준수한 지성소라면 천은궁은 복귀섭리의 성소로서 온 천주를 치료하는 중앙청이자 교육의 전당입니다. 천지선화권을 천은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은궁이 오는 5월 5일날 주동을 합니다. 봉헌식을 합니다. 우리가 천정궁은 지성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5월 5일날 봉헌하는 이 천은궁은 천주를 치료하는 중앙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뭐 청와대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 청사가 우리 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치하잖아요. 그러면 천은궁은 뭐냐? 전 세계 인류를 치하는 중앙청이자 교육의 전당입니다. 이런 엄청난 전 세계 인류를 품고 전 세계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을 수 있는 그 자리가 그곳이 바로 천은궁이다. 그래서 그 천은궁을 오는 5월 5일날 전 세계 대통령, 수상, 장관, 국회의원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와서 천은궁에 초청을 해서 봉헌식을 합니다. 오늘 5월 5일날 천은궁을 봉헌식합니다. 그 봉헌식에 그 천은궁을 봉헌식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천은궁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그 천은궁을 누가 지었느냐? 바로 내가 조금이라도 천은궁 앞에 천은궁을 지을 때 내 조금의 흔적이라도 내가 흘린 땀의 흔적이라도 남아 있으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로마 바티칸 전 세계 사람들이 2000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본 성전, 예수님의 성전,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잖아요. 그 교황청을 보기 위해서 세계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난 헌금을 하고 입장료를 내고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현현하신 참부모님이 실체 재림 메시아 참부모님을 모시고 전 세계 인류를 품고 교육할 수 있는 중앙청, 교육할 수 있는 참부모님의 생애노정, 그 자리가 바로 천은궁입니다. 그 천은궁에 나의 이름 석자 한 자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거냐. 그래서 한 일부자라도 그 천은궁에 내가 동참을 하게 되면 저 앞에 여기 보이죠? 여기 오벨리스크라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여기입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내 이름 숫자가 기록돼요. 항구자라고 합니다. 항구자라고 하면 여기 내 이름 숫자가 기록이 돼요. 그런데 21구자를 하게 되면 이 천은궁 본궁에 나의 이름 숫자가 기록이 돼요.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100년, 200년, 300년 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천은궁을 보기 위해서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때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이 천은궁을 지을 때 우리 조상의 이름이 여기 있구나.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로마 바티칸에 갔을 때 그 내 이름, 우리 조상 이름 석자가 있다.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그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귀한 것이 바로 천은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은궁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조그만 흔적이라도 남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각종 헌금,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만물 축복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조한준 할아버지가 그 전 재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다리를 놓았을 때 공적으로 내 재산을 아꼈지, 내 재산이 아깝지만 전 재산을 투입해서 다리를 놓았을 때 그 조한준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공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을 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편으로 세우는 조건이 되고 그 헌금을 할 때는 생명 대신이다.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생명 대신이다. 야곱은 전 재산을 에서에게 다 바쳤죠. 21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벌었던 모든 전 재산을 자기 형 에서에게 다 바쳤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인 끈을 복귀하다가 에서와 야곱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져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초래해요? 야곱이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에서에게 바치고 에서와 야곱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내려오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으면서 사탄을 뛰고 싶지만 전혀 도전이 돼요. 만약에 야곱이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은 돈을 내가 어떻게 형한테 다 줄 수 있느냐.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만 있으면 사탄이 참석해서 에서와 야곱이 하나 안 내리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가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님의 서거대 우리가 내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거 어떻게 부른 돈인데 내 이런 아까운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받지 않아. 순수하게 사탄이 전혀 참수할 수 없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천일성경, 천궁 또는 천성기금이라든지 또는 실제 헌금에 감사헌금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물건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사탄이 전혀 참석할 수 없는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큰 축복을 주시고 또 물질 축복도 주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어지는 그런 소리들 의미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헌금 섭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불편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섭리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쁘게 감사하게 내가 이거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심 인물들로 하여금 가장 귀하고 아끼는 순수한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였사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전혀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을 때 역사의 그 중심 인물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뜻맞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전되어 나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하늘 부모님의 큰 섭리적인 그런 헌금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늘편에 선한 조건이 되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 때 하늘은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헌금을 바라보시고 하늘이 물질 축복을 주시고 하늘이 큰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올 때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통일가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늘 부모님,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늘 부모님의 귀한 예물을 바쳐사오니 그 바친 손길 위에 하늘 부모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처음으로 이 귀한 자리에 동참을 한 우리 권회숙 귀한 당신의 아들 따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인연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의 인연으로 찾아 세워주셔서 하늘 부모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축복가정 식구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축복가정 식구님들 위해 하늘 부모님의 큰 사랑과 축복이 나눠주시고 이 한 주일도 영육간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 가운데 이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이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김순한 김사윤 가정의 이름으로 도구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의 성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